자, 오늘 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4절. 오늘 중요한 말씀은 행위 구원을 전파하는 한국 기독교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 구원을 전파하는 한국 기독교 은혜복음 시리즈 22번째입니다. 22번째 은혜복음 시리즈 22번째 행위 구원을 전파하는 한국 기독교. 마태복음 13장 31절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하시며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알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불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며 비유를 듣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서 죽어 저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되는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 전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 교회들은 이 기독교 전체가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그 누룩이 들어가고 변질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 지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행위구원으로서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지만 죽어서 저 무서운 지옥불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오직 믿음만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계예요. 한국 기독교계뿐만 전 세계 기독교계인데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정말 은혜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행위 구원을 전파하는 한국 기독교라고 했어요. 자, 주님께서는 천국을 가져오시려고 왕으로서 왕국을 설립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왕국의 법령이에요. 왕국의 법령. 그 다음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그 왕국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주님께서 그 천국을 도래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천국이 연기가 돼요. 그 연기된 사이에 그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계가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면 31절에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같아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그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난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질 뿐만 아니라 나무가 된다.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변질. 어떻게 겨자씨가 나무가 돼? 나무가 될 수 없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왕국을 가져오시려다가 그 거부함으로써 왕국이 연기됐는데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기독교계가 변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답을 다 속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 속였는가 그 실체에 대해서 밝히시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 와서야 이 사람들이 속았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많은 목사들은 전혀 몰라. 전혀 모르고 무슨 겨자씨 선교회니 뭐 헛소리 하면서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알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체로 말하는 게 이 마귀 집단을, 이 마귀 집단에 한국 기독교가 다 속은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지금 천국의 신비에 밝히신 거예요. 니네가 왕국을 거절했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봐라. 그 정체가 뭐예요?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에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요게 그 바빌론에 대한 그 미래 보면은 9절에 보면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해 울며 애곡하리라.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그 상품들은 잘 보세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제품과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뭐에? 사람들의 혼을 가지고 장사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단이 그게 정치의 마귀들의 집단이라고 지금 바빌론 큰 바빌론 그 앞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 창녀라고 창녀 종교 창녀예요. 그 무리가 2절에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을 든 자가 어디 있냐? 앉아있냐? 김 목사가 금잔 들고 앉아있어. 그럼 금잔, 캐톨릭에서 금잔은 엄청 귀중한 거예요. 아주 신주 모습들 한다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벽에다가 이 뒤에 뭐 이렇게 금으로 만드는 그런 도 해놔가지고 그걸 탁 열고 금잔 꺼낼 때 그냥 탁 떨면서 그냥. 여러분 캐톨릭 가봐요. 아주 난 그거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TV에 가끔가다 캐톨릭 뭐 미사하고 이런 거 보잖아요. 얼마나 우스운지, 얼마나 장난감 가지고 노는지.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이제 성도들의 피와 누구겠어요? 누구겠어?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에? 누군 누구야? 캐토릭이지. 캐토릭의 역사를 보라고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 변질돼가지고 캐토릭한 거대한 마귀 집단이 생겨가지고 다 한국 기독교를 잠식해버린 거예요. 왜? 거기서 나왔거든. 장로교, 감리교, 무순교, 개신교들이 다 창녀에서 나온 거예요. 그 창녀의 어미라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야.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보고 요한이 왜 놀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다면 놀랄 필요가 없어. 로마 제국이 그렇게 크리스찬들 죽였으니까 놀랄 게 없다. 왜 놀랐느냐 이거야. 로마 제국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종교 집단이 그 미래에 수많은 사람들 죽인다는 거. 생각해봐요. 그게 누구겠나? 성경 침례교회예요? 성도들 피를 걸고. 저기 이상한 애들 있지 지금 한국에 피를 갉아먹은 애들 최태민이니 뭐 이상한 애들 박태선이니 뭐 문선명이니 이 은사주의 목사들 조용기서부터 피 빨아먹은 애들. 그러나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죽인 걸 말하는 게 물리적으로 누가 죽였어요 성도들을. 이거는 모르면 바보의 바보. 근데 이 한국 목사들은 몰라. 모르겠네 이러고 있는 거야. 캐톨릭 교황한테 홀리 파더라고 그러고 뽀뽀하고 있어.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정체가 딱 나타나는데 나는 모르겠네 이러고 머리 극적극적 하는 거야. 그 창녀가 그 적그리스도로 올라타고 있는 짐승을 3절에는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종교 창녀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그 천국의 신비에 앞으로 이 기독교계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변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푸성기가 나무가 돼? 그 다음에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공중의 새가 뭐예요 성경에? 마귀들이라고. 마귀의 영들이 가득 찬 데가 캐톨릭이라고.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개신교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개신교 목사들이 하도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옮긴다는 데가 어디로 가요?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야. 캐톨릭으로. 생각해보세요. 캐톨릭이 개신교보다 나을 거 뭐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거룩하지만 그 사제들이 신부들이 얼마나 이 LA도 그렇고 걔네들이 얼마나 그 소년들 성폭행하고 갖고 놀고 못된 짓 얼마나 많이 해요. 이 나라 법에 걸리면 걔네들은 사형당할 애들이라고. 근데 캐톨릭이 비호하기 때문에 얘네들 여기서 걸리면 저기 가가지고 앉아있다고 지금. 여기 마혼이라는 애가 있어요. LA 수장이. 걸리니까 어디로 가 있어 지금. 로마에 앉아있다고. 트럼프가 가서 잡아와야 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싹쓸이 해버려야 돼. 근데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은 캐톨릭이 아주 거룩하대. 그리고 그걸로 가는 거야. 마귀 한 마리 있는 데서 1000마리 있는 데로 옮긴 거야 지금. 생각해봐요. 그냥 무식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그 민족이 망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 사태에 있는 게 지금. 성경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목사들이 캐톨릭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 자세히 어떻게 써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그 정체를 얘기하시잖아. 생애에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 근데 왜 모르냐 이게.
그 다음에 33절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그 여인이 누군지 여러분 알죠? 결국에는 이 지금 제가 전파하는 이 제목 행위 구원을 전파한 한국 기독교가 누구에게 속았냐 하면 이 여인에게 속은 거예요. 이 여인은 캐토릭이고 이 캐토릭은 행위 구원을 누룩을 갖다가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서 행위 구원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답이 있잖아요. 여기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놓어. 가루 섬 아래 숨겨놨어요. 세 그룹이 있다고. 캐토릭, 정교회, 개신교. 알아요? 그 세 개를 다 잡아먹은가 이 누룩이. 캐토릭으로 안 들어가는데 정확한 그 그룹이 있어요. 침례교도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 누룩이 다 들어가. 침례교에서도 병질된 뭐 한국 침례교회는 침례교도 아니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다 침례교회, 김기동 침례교회, 구원파 침례교회 다 가짜들이야. 정통성이 없는 침례교회들 다 만들어냈다. 디교에 가가지고 그 구원파를 했지만 디교는 침례교도가 아니야. 내가 직접 통화했다고 디교하고는. 근데 그 침례교 만만하니까 침례교야. 무슨 침례교? 무슨 침례교? 홈레스 사역하 구원받고 얼마 안 돼 홈레스 사역하다 한국 나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무슨 침례교? 무슨 침례교? 지금 한국은 난리가 난 거예요. 침례교들이다. 가짜들이 와가지고 진짜 소년대로 믿는 침례교회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이 겨자씨하고 누룩에 대한 말. 33절에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천국 어떤 여인이 가져다 가루 섬 아래 숨겨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에. 지금 정확하게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알아요?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셔? 이거 읽으면서도 머리 극적극적해서 누룩 선교회 만들고 앉아있어? 네? 하나님께서 누룩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는데 그냥 누룩 선교회 해가지고 그냥 돈 사기치고 아이고 난리들이야 난리. 성경 지식 있는 사람은 안 속는다. 누룩 선교회 그러면 저 사람 저거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니고 가짜구나. 안 간다고. 거기 헌금 안 보낸다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뭐예요?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뭘 조심해? 누룩이 뭔데 조심하라. 이거예요. 11절에 너희는 내가 너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 뭐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냐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뭐예요? 사두개인들의 뭐예요? 교리를 조심해. 누룩이 교리라고 잘못된 교리, 거짓 교리. 그보다 더 선명하게 어떻게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누룩 선교회 만들 거예요? 누룩 선교회는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선교회예요. 자, 제가 왜 이 제목으로 하냐면 저번에도 제가 최순실을 만든 한국 기독교 그랬어요. 한국 기독교가 완전히 꺼져버리지 않으면 하나의 진리의 말씀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 기독교를 겨냥해서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언한 대로 어떤 여인이 가져다 가루 섬 아래 숨겨놓아 전체를 부풀게 한 그 누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제가 암만 성경을 가르쳐봐야 소용없어요. 안 받아들여요.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행위 구원을 전파하는 한국 기독교. 왜? 이 누룩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 누룩이 뭐냐? 지금 그 여인 캐토릭이 가져다가 나와서 그 행위 구원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캐토릭의 장례식에 가면 여러분은 장례식에 가면 아주 웃음꼴을 봐요. 기도 부대가 있어. 기도 부대. 그래가지고 장례식 하잖아요. 그럼 기도 부대가 딱 와.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내가 들어봤어 한번. 뭐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 뭐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아니 죽었는데 무슨 하늘나라 가게 해주달라. 생각해봐요. 그 말이 되나 기도가. 죽어가지고 지옥 아니면 하늘나라 벌써 갔는데 그때 와가지고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 그래. 가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7가지 성사도 하고 뭣도 하고 죽을 때까지 뭐 하다가 기껏 가야 연옥에 떨어져. 그 연옥에서 또 한참 고생하다가 기도를 통해서 헌금을 자손들이 내면 연옥에서 깡충 뛰어가지고 천국에 간대. 그게 가톨릭의 교리라고. 그러니 그 사람들은 장례식까지 와가지고 하늘나라 보내달라 그러는 거야. 천국에 보내달라고. 여기서 천국은 성경에 나오는 킹덤 오브 헤븐은 실질적으로 셋째 하늘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상에 앞으로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국이 뭔지 하늘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경은 결국에는 이 오류가 들어와서 한국교회에서 행위 구원을 해야지, 행위로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가르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배웠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요. 그 다음에 모르면 우리 거 들어와가지고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내가 설교에다 지금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다르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별로 구원을 모르게 되면 결국엔 지옥에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얼반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뿌리고 구령하고 이랬더니 그 얼반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전도지를 뿌리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저한테 줬는데 한 전도지는 얼바인에 있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십 처치야. 여기에서 이게 만든 것 같아. 이거는 보면 똑같죠. 여기는 하나는 안 썼어 아직. 그 이름도 안 썼어. 창피한지 안 썼어 아무것도. 누군지 몰라. 근데 이게 두 개 다 얼바인에서 우리 구령할 때 받은 거고 종이도 똑같고 내가 보기에 글씨체도 똑같고 똑같은 사람 같아. 거기서 나눠주는. 여기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외치니까 이 사람이 거기다가 갖다 뿌리는 거예요. 쉽지 않은 구원의 길. 다 이렇게 제목이 쉽지 않은 구원의 길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미웠으면 쉽지 않은 구원의 길. 구원신앙을 갖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지, 다 그렇게 믿지. 이 사람은 뭔가 처음부터 시작이 틀려. 한국교회는 구원이 어렵거든. 근데 우리를 상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지가 이 사람이 너무나 받아대는가. 자기가 설교한 거랑 완전히 거꾸로 나가니까 자기 성도들한테 이건 뭔가를 체면 유지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 싸구려 전도지 하나 만든 거야. 뭐 내가 싸구려라 그래서 저거 하는 게 아니야. 그래 전도지에다가 이름이라도 써야지. 아니 그게 뭐야 그냥.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그걸로 시작해요.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중요한 것들만 읽겠어요. 하지만 저는 요즘에 이러한 쉬운 구원관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마귀의 짓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마귀의 집단에서 나와가지고 그 누룩을 행위구원 누룩을 뿌렸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알고 있는 게 지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마귀의 교리를 생각해봐요. 그것도 그냥 말하는 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어떤 대상을 신뢰하는 데에는 자연신앙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려면 초자연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라고 한국 사람들. 구원받으려면 뭐 신기한 막 그냥 뭐 이상한 뭐 아주 초자연적인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지 까무러 쳐야지 되는 줄 알아. 그게 문제예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를 어떠한 초자연적인
무슨 체험이나 뭐 이상한 게 와야지 구원받는. 그러면 믿음이 들어가야지 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은, 이 목사는 이 목사겠죠. 우리 자신의 그 신앙으로서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알아요? 그걸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아니지. 예수의 믿음을 가졌냐 갖지 않았느냐에 달라고. 여러분의 어떤 초자연적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야.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알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faith of Jesus Christ라고 그러잖아. Jesus Christ faith라고. 구약에서는 그의 믿음이지만 신약에서는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믿음이 그애가 빠졌잖아. 신약에서는. 그 차이점도 모르는 거 이 사람은. 우리가 그냥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걸 붙드는 줄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 사람들은 그 죄를 짓고 안 짓고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믿음이 없어서야 어떻게 죄를 끊을 수 있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머리 박혔다고. 여러분 죄랑 상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믿음만으로 구원받게 한 게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아무리 선행하고 노력을 하고 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거든.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안 질 수 있다고 하는 정신병자 같은 말을 해요. 인간이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를 안 질 수 있냐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 안에서 행할 때만이 죄를 안 질 수 있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안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근데 내가 아마 그 사람 모르지만 죄 엄청 지고 있을 거야 지금. 그 사람은 죄 그러면 무슨 뭐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음행하고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온갖 것들이 죄예요. 그걸 모르는 게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죄인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손을 씻는 것처럼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이 인간의 심령을 비춰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일이 마치 커튼을 걷기만 하면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온 것만큼 쉽다고 생각합니다. 여봐요. 이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럼 이게 뭐 핀트가 잘못 맞기 때문에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결국에는 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캐토릭의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고 이거까지 성사 플러스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 개가 떨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들이 그런 사악한 짓을 하는 줄 알아요? 이 중들이 왜 사악한 짓을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의 그 노력으로서 그 육신의 정욕을 끊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지금 이 목사랑 깎아중이랑 똑같아. 내가 봤을 때. 뭐가 틀려? 아니 중들이 가가지고 수련한다고 지금 마음 수련회라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엄청난 죄악 속에 있는 거 알아요? 마음 수련회 가가지고 마음을 비워놓으면 한 마리 마귀가 나가지고 7마리 데려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고 있어. 마음 수련회 수장이 누군지 알아요? 이승훈인가 뭐 이 무슨 훈이야? 이승원인가? 그자가 지금 미국에서 성폭행으로 얼마나 많은 지금 재판에 끌려다니는 줄 알아? 근데 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노력으로서 자기가 죄를 끊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목사랑 그 마음수련회 그 수장하고 다를 거 없어요. 중하고 똑같다고. 내가 봤을 때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세속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귀를 물리치고 매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며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유지하고 믿음과 순종과 인내와 충실을 실천하고 올바르고도 친절하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 내재된 힘만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인간의 아담의 성품을 가진 그 죄 품성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매우 간단해 보이는 이유는 이 세대가 구원신앙의 참된 본질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신앙의 속성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옳게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어 거짓 구원신앙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에 통속적인 복음을 이토록 열렬히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구원신앙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즉 자신의 마음과 삶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구원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이 법적 차원뿐 아니라 경험의 차원까지 지니며 칭의는 물론 중생과 성화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러한 구원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만 못 받았지만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구원받았을 때 칭의, 중생, 성화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은 아직 구속 못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으로 죄를 다 끊고 살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에? 많다고. 뭐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살려야 된다. 저기 북가주 침례교 김요한이도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30번 받아야 돼, 거기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다행히 한 번만 받아도 되니까. 자기가 이사 가지 말라는 이사 가면 돈 다시 받아야 돼. 에? 백회점 가지 말라 그러는데 백회점 가면 구원 다시 받아야 돼. 생각해봐요.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 그런 믿음이.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구원을 몰라서 그래.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을 쫓아가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 있다고요. 사도 바울 서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래요.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걸 구별 못하는 거야. 유업하고 구원하고. 구원은 유업이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거저 받는 거예요. 유업은 여러분의 행함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시는 거라고.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맨날 죽어. 응?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우리가 죽은 걸로 간주하고 여기는 걸 하고 이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으라는 것은 진짜 죄 하나 안 짓고 살아야지. 그게 죽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구원을 잃어버린,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교만하다. 목사가 얘기하는데 왜 질문을 하느냐. 그럼 구원 안 받은 거야. 왜 이렇게 교만해?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을 모르는 자들이 강대상에서 지금 외치고 있다니까? 비스끄름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 받아라, 또 받아라, 또 받아라, 또 받아라, 또 받아라. 죽을 때까지 받다가 또 죽을 때도 넌 구원 못 받아서 그런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에서뿐 아니라 죄와 자기 고집과 자기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이야기에 선뜻 구원을 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골치 아파.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자기만 구원받고 다 못 받은 거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내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더니 그건 다른 깊은 뜻이 있대. 깊은 뜻이 있대. 그래서 깊은 뜻이 뭐냐 그러면 말을 못해. 그냥 깊은 뜻이 있는 거야. 그 구절에. 그 깊은 뜻은 자기만이 아는 거야.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겠네요. 거의 없죠.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해. 2000년 동안 거의 없어. 자기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 구원론은.
하여간 정신병자들이 지금 강대상에서 외치고 있다니까. 생각해봐요. 구원론도 모르는 게 목사인가?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위선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봐요. 이게 지금 이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캐토릭의 누룩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누룩이 이 사람들처럼 복음의 퍼짐이 아니라 거짓 교리의 퍼짐이라고. 거짓 교리. 순수한 은혜 복음이 아니라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했는데 오늘은 설교보다는 사실 성경 공부예요. 이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니까 할 수 없어. 이 구원론에 대해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구절들 제가 몇 가지를 하겠어요. 우선 구약시대의 구원은 우리랑 틀려요. 에스겔서 18장.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행위구원 가리키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구약시대는 은혜복음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에스겔 타임은 율법 시대예요. 행위,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인은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그러나 만일 악인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며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모든 행악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의 가운데서 그는 살리라.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가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악인이 행한 모든 가증한 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그의 모든 의는 언급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범한 그의 허물과 그가 지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는도다. 이제 들으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 길이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그 안에서 죽을 때 그가 행한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또 악인이 돌이켜 그가 범한 악에서 떠나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할 때 그는 자기 혼을 구원하리라. 자, 생각해봐요. 지금 에스겔서 18장으로 설교를 하면 분명하게 행함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구약 때는 육신과 혼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죽으면 그냥 혼도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신약 때는 예수 그래서 밀을 때 성령의 칼이 여러분의 혼과 몸을 갈라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비록 죄를 짓지만 혼이 죄가 전가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약 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구원받으라 그러면 100% 행위 구원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여기 어디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 행함이지.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세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몇 가지 구절만 지금 보는데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율법 시대라고요. 전도서. 왜? 맨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에 보세요.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백보자 심판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에 쓰질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주님을 섬겼는가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전도서 같은 거, 그 다음에 에스겔서니 욥기 같은 거 가리키면서 욥이 의인이라 그랬죠. 왜?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가리키면서 행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실질적으로 율법 시대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율법 하에 있었어요. 십자가 전까지는. 그렇죠? 그때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지금 이런 구절들로 행위 구원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게 되면 19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은 지금 이 상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기 전이에요. 율법 하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봐요. 16절에.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뭘 믿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라.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그랬어요? 아니지. 계명들을 지켜라. 왜? 이때까지는 십자가 전의 사건이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파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파에서 죄를 지면 일시적으로 동물의 죄사함을 받아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죄를 지면은 동물의 피로써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은 것뿐이에요. 영생은 받지 못했어요. 또 죄지면 또 가져야 돼. 또 가져야 돼. 제가 감사한 건 제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아니라서 감사해요. 여러분 맨날 동물 가져와봐. 아휴.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해. 나는 엄청 은혜 시대에 태어난 게 여러분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나도 감사하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돈도 없는데 맨날 짐승이나 가져오고. 없으면 세례도 가져야 되지. 까마귀가 다 없어지지. 까마귀는 가져오지도 못하지.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리가 편안한 시대에 살고 은혜복음 시대에. 근데 구약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생애 때는 아니에요. 왜? 율법파에 계셨다고. 율법파에서 태어나시고 율법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고. 그 18절에 그가 주께 말씀드려 어떤 계명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며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의 문제점은 뭐예요? 다른 계명은 다 지켜도 그 탐심에 대한 그 계명은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지켰는 줄 알았어. 그래? 그러면 한번 다 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한번 따라와 버려. 내가 지금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다 나한테 주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조용기나 이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알아요? 거짓 목사들이 되는 거 지금 교회에서 다 그래가지고 돈 벌고 있다고. 목사들이 얼마나 잘 살아? 내가 목사들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내가 시기할 사람 없어. 그 사람들 시기하라. 나는 세상 직장 다 버리고 온 사람. 돈을 내가 만약에 추구한다면 왜 여기 와서 목이 터져라고 설교하고 있어. 사기꾼들이 지금 강대상에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귀의 교회들만 엄청나게 키우고 있어요. 그런 사기꾼 교회에서 교회를 몇백 개씩 세운다고. 생각해봐요. 그 몇백 개 세운 교회들이 다 마귀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27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하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따른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세 세대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 12지파 심판하는 건 답이 여기 있어요. 그 사도들이 괜히 저도 심판하게 이러지 말라고 해요. 골치 아프다가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뭐예요? 영생을 상속받아요. 여러분 영생을 이렇게 상속받아요. 아 저는 이혼해서 영생 받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거짓 목사님 속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왜? 이런 거 가지고 설교하니까. 다 버리고 우리 순복음교회에 나와야지 영생 얻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설교를 안 해요.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설교 안 하지만 그거랑 똑같아. 내가 봤을 때. 내가 간략하게 그 사람들 50분 설교를 줄이면 다 버리고 내 말대로 따라오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 안 그래? 오늘 설교 한번 가져와봐. 내가 한번 리뷰해볼게. 한 40분 딱 들어보면 딱 그거야. 주님께서는 율법파에서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천국 복음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랑 지금 은혜 복음 시대랑 틀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구절들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이게 왕국 법령이에요. 산상설교라고 하지 한국 사람들. 왕국 법령 하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손에 잡을 때 있는 거야. 이제 왕이 왔으니까 그 왕국을 설립하시는 거야. 왕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왕국 법령이 필요해. 그래서 그것을 설교하시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야. 이걸 가지고 지금 설교하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행위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이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이 지금 혼동돼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걸 착각한다고. 에? 여하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늘나라 가려면 영이 가난해야 돼.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이만이니 저만이니 이런 애들이 다 자기가 마음이 순수해서 하나님을 봤대. 세상에 이런 구조 가지고 써먹는 거야 얘네들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니지. 개꿈을 꾼 거지, 개꿈을. 무슨 하나님을 봐, 하나님.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순결해야지 보는 때가 있어요. 알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은 화평케 하는 자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은 은혜 복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갖다. 그렇죠? 완전 틀려요. 근데 목사들이 이 틀린 거를 몰라. 왜? 그 행위권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그 여인이 누룩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마귀의 속으로 나온 자들이 마귀의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10절에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 천국 가려면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야 돼. 여러분이 의로 인해서 박해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천국 가는 조건이 뭐냐 이거야. 예? 천국 가는 조건이 뭐냐 이게. 여기 지금 말하면 천국 가는 조건이 지금 우리랑 은혜 복음 시대에 믿음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랑 틀리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만 봐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자들은 결국에 행위공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그러면 뭐 한쪽 밤을 때리면 한쪽 밤을 내놓고 누가 양복을 가지고 뭐 가다마이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네들 그래봐 난리나. 자기 돈 10불만 없어져도 난리나.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산대. 세상에. 생각해봐요. 지금 은혜복음 시대에 이걸 적용하면 완전히 여러분 털털 다 털리고 사기꾼한테 다 털리고 살면서 아이고 나는 영생 얻었어 그러고 도른 사람처럼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실질적으로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다 털려가지고 이제 나는 영생 얻었다. 자, 그래서 복음서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 하나님의 경륜 요새 공부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위구원 가르쳐요. 특히 사도행전 2장 38절 가지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성령 받는다. 이런 걸 가르쳐요. 제가 하나님의 경륜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도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가 다니는데 은혜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프리칭을 한 거예요. 그 프리칭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왕을 죽였다 이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오순절날 설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런다. 그 다음에 그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여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 이게.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36절에 그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으로 설교를 하는 게 지금 그 자들이 민족적으로 거절했거든. 예수님을 왕을 메시아를 구약에 예언하신 그분을.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게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게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의 사건에서 오순절날 이것을 해야지 그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걸 지금 여러분이 가르치면 침례 중생이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중생된다. 거듭난다. 성령을 얻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개하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동안 일시적으로 동물의 제사로 받았어요. 율례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우리처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는다. 이거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간수가 뭐라 그래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 이거랑 지금 이거랑 같지 않잖아요. 그럼 뭔가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당시에 전환기 시대 사도행전 때 전환기라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알았던 것은 회개하고 그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의 그 은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은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가장 처음에 시작된 그 교회에서 사도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결국에는 심판하죠. 어떤 구원론이 맞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자 사도행전 15장 1절에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 그래서 어떤 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은혜 복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아니다 이게 너는 거짓 복음을 전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자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가 예사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지.
너 왜 거짓거리가? 오히려 그 자들에게 니네들이 다른 복음자인데. 그래서 2절에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지금 이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더라.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는데 잘 봐요. 이게 지금 심판하는 거야. 어느 구원론이 맞는가? 그때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베드로가 일어나는 거야. 베드로가 자기도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더러운 동물들 먹으면 율법파에서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 3번이나 그 동물들을 먹으라 그러는데 안 먹죠. 그때 자기가 깨달은 거야. 이 더러운 동물은 그 당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때 코넬료 거기에서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오라 그랬을 때 간다고요.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였느라.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의 코넬료 사건이에요. 잘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셔 성령을 주셨으며, 그렇죠? 이거 본 거야. 자기가 가서 체험을 한 거야. 내가 설교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내가 봤다 이거야. 그걸 간증하는 거야.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네. 그러니까 니네들이 가가지고 자꾸 바울한테 그게 아니다. 니네들 거짓교리 가르친다 이거야.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율례 지켜야 된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한심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야. 니네들이 왜 우리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명예를 왜 목에 걸게 하느냐? 그래서 답은 11절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뭐에? 마찬가지래. 결국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게 결말이 나요. 구원론에 대해서, 은혜 복음에 대해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구원론을 가지고 나오면 참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침례 중생이 나오고 그 카톨릭으로 들어가가지고 카톨릭에서 수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고 그거를 또 유업으로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단한테 줘가지고 그 사람들도 유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유아 침례 준다 그러고 세례 준다 그러고 그 세례 받아야지 죄사함 받고 깨끗해진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누룩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카톨릭의 누룩이. 자,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서 4번에 걸쳐서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28장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알아요? 이제 니네들에서 떠난다 이거 이제 니네들은 복음을 거절했다 이거.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온다 이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교회 시대에 열리고 이 왕국은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으면 왕국이 빨리 올 수가 있었겠죠. 십자가 사건 다음에도.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연기된 왕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자, 교회 시대에 간단하게 몇 가지 구절들을 보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 가지고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온 걸 가지고 행위구원을 가리켜요.
고린도 전서 6장. 고린도 전서 6장 9절부터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했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가늠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사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린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 너 잘 봐요,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합당하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육신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러냐 하면 17절,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이 국민학교도 안 나와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인가 아닌가 알 수 있죠. 왜? 너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 이거. 아니,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어? 그러면 고로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그 말한 사람 없어. 없는 거야. 아까 이 사람은 없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구원받아도 니네들이 육신을 쫓아가면 죄를 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또 변개시켜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 나라 갈 수 없다. 고로 이렇게 말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고. 상속이라고 상속.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서 5장 5절에 클리어하게 나온다고. 예배서 5장 5절. 시간상 제가 많은 구절들을 보지 않겠어요. 5장 5절 하나만 보겠어요. 잘 봐요. 그 죄들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쓰고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지금 고린도전서 6장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속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죄지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아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어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 상속을 받지 못한다 그랬지.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을 죄를 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 생활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죄 졌는데 안 졌어. 죄 없어. 정신병자한테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봤는데 너 죄 졌는데 지금 안 졌어. 안 졌어. 구원파에서 그러지. 죄 있어요? 있어. 그럼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면 죄 졌는데 없어 그래? 그래야지 구원 받은 거야. 여러분 구원파에서 온 사람들 그랬을 거야. 죄 있어? 있어. 죄 졌어? 졌어. 그럼 너 구원 못 받았어. 아니 유병회가 사기치고 세월호 해가지고 몇백 명 죽였는데 죄 있어? 그러면 없어. 그럴 거라고. 아직 살아있으면. 지금도. 물어봐요. 유병회 살아있으면. 당신 죄 졌어? 그럼 없어. 그럴 거라고 지금도. 왜? 있어. 그러면 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될까 봐. 있어.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 되는 거야. 정신병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몸의 구속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몸의 구속을 받으면 여러분 죄 안 져요. 영광 때 몸을 입고 무슨 죄를 져요. 여러분의 육신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왜? 육신은 아직 구속을 못 받았거든. 여러분이 구속받은 것은 여러분 혼이 구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23절에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뭐예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아직 구속이 안 된 거야 몸은.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야. 그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다 번복해가지고 저 또 누구야? 워치만니 파에서는 또 그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대. 아이고 미치겠어. 혼의 구원을 안 받았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몸하고 혼하고 혼동돼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영혼 몸 이렇게 말을 해놓고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 혼은 어디로 가요? 구원 못 받았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는 혼의 구원 받은 거예요. 구속. 근데 워치만 니파는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 지방교회. 자, 하나만 더 하겠어요. 빌립보서. 이런 것들이 신약교회에서 행위권을 가리키게 되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간상 다 대할랑까지 나갈 수는 없고 그냥 이걸로 마치겠어요. 빌립보서 1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죄송합니다. 2장 잘 보세요. 이것도 엄청나게 써먹어요. 엄청나게 행위권 가리키는데 써먹는다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거 가지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구원을 한 번에 즉각적으로 받는 구원을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행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그 사람들이 국민학교만 나와도 이거 실수 안 해. 파요.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지금 구원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13절에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분 하나님이시. 아니 구원도 안 받은 하나님이 역사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것을 워크아웃 하라는 거야. 워크아웃. 밖으로 내보내라는 뜻이라고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네가 구원 받은 것을 밖으로 드러내라 이거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여기서. 영어로 보면 work out your own salvation. 뭐 문제 돼요? 지금 13절에는 답이 있잖아.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네가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무슨 설명이 필요 있어요? 이 구절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봐라. 제가 이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끝난다. 하나만 더 해야겠어요. 야고보서 2장. 이건 어쩔 수 없어. 왜 그래? 이거 가지고 지옥 엄청나게 보낸다고. 엄청나게 보내. 야고보서 2장. 이게 마틴 루터가 아주 캐토릭 애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아주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아주 그냥 불에 태우는 게 낫다고 마틴 루터는 그랬어요. 왜 그래? 성경을 나눠서 볼 줄 모르고 믿음만 구원받는 건 분명히 맞는데 야고보서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러고 죽은 거야. 이 캐토릭들이 이 구절 가지고 완전히 마틴 루터를 아주 녹인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거 없애버린다 그랬어.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행함으로 의롭게 됐어. 여러분이 justify가 언제 됐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justify 된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아 틀리게.
틀리다고 지금. 구약 때는 행함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셔. 근데 이걸 놓친 자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구약 때처럼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시대. 대환란 시대가 오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라고. 야고보서가 12지파한테 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12지파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대로 해야지 구원을 받아. 예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돼. 그 뭐가 문제예요? 문제 하나도 없다고. 이거를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결국에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주 고민을 했던 거야. 근데 그걸 못 풀고 죽었지. 마틴 루터는 믿음만 구원받는다는 걸 주장했어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모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케이스는 아브라함아 너 밖에 나가서 저 하늘을 봐라. 별들이 저렇게 많지. 네 자손들이 저렇게 많이 될 거다. 그랬을 때 나이가 먹어가지고 아니 자식이 없는데 왜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했어. 그랬더니 의로 여겨졌다 그래.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로 여겨졌다 그래.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한참 있다가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이삭을 바쳤을 때 의롭게 됐다 그래.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얘를 하나님께서 죽여도 살릴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거든. 그래서 의롭게 됐다는 게 지금 23절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의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야.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캐토릭에서 캐토릭으로 다시 걸려드는 게 장로교고 무슨 감리교고 성결교고 순복음교회고 무슨 교회고 다 여기 걸려드는 거야. 이거 가지고 나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런가? 이러고 또 가는 거지. 하루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믿음만으로는 구원받는 게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다음 주엔 또 설교 또 해야 돼. 왜? 캐토릭한테 속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요. 창녀 라합이 교회 시대의 사람이에요? 율법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거 간단하지.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돼. 뭐가 문제냐고. 그래서 20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이래서 이 야고보서랑 요한계시록의 7개에 나오는 것들이 다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지금 거짓 목사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니까 속지 말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을 구원을 받으라.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주셨어. 십자가 다 이뤘다. 이제 니네들은 공짜로 그 선물 공짜로 받아라. 근데 이 거짓 목사들이 지금 캐토릭 누룩을 가져와가지고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연막을 쳐놔가지고 다 그 공짜 선물을 못 받고 다 지옥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인터넷 듣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로마서 10장 9절 어린애같이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만 믿고 시인하시면 여러분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기도하시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이 진짜 이 인터넷 듣는 분들 그동안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쏘가가지고 캐토릭 교회에서 쏘가가지고 그동안 구원의 확신도 없이 지옥 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사함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 우리 인간의 보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이라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줄 수가 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행위로 선행을 암만 해도 여러분 죄인이야. 죄인이 어디가? 그걸 사람들이 속이고 있다.